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 유행을 일으킨 다섯 개의 질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5대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여러 대륙을 걸쳐서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는 현상을 세계적인 유행병, 특히 팬데믹이라 그렇게 말하죠. 팬데믹, 유행병이란 말이죠.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가운데 가장 위험한 등급에 해당하는 게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이 선언되면 심각한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보면은 가장 유명했던 게 5대 유행병이 있어요. 흑사병이 있죠. 흑사병. 이게 14세기 유럽의 쥐를 통해서 감염되었고 유럽의 인구의 30%가 죽었다고 합니다. 30%. 쥐가 옮기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천연두 4세기에도 있었고 16세기에도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있었는데 4세기에 있었을 때는 중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연두가 있고 홍콩 독감, 이거는 월남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그 독감 바이러스가 미국에 옮겨지면서 수백만 명이 또 죽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에이즈죠. 에이즈. 1930년대와 1950년대 또 1980년대 해서 세계적으로 유행한 에이즈. 그로 인해서 또 해마다 지금도 매년마다 그 에이즈로 인해 가지고 한 200만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예? 지금 그냥 보통 그냥 100만, 200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것으로 인해서 또 전 세계가 한 200만 명 이상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남은 아주 강한 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로부터도 참 우리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확률도 50%였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도 50%였는데 우리는 살아남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평안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 평안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계도 가정도 개인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입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는 용어를 많이 쓰죠. 또 아멘.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아멘, 아멘.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씁니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 은혜 받았어. 오늘은 은혜 못 받았어.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는 카이로라고 합니다. 유쾌하게 하다, 은은히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호의, 선물, 기쁨, 너그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한데 묶어버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고 호의, 좋은 뜻, 호의, 그리고 기쁨, 너그러움, 이게 은혜라는 말인데 은혜를 받아야 이게 채워지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않고는 결코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이고 우주적이고 전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에서 10가지 다 좋게 해주고 다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서울의 모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56세 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해공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다 겪고 3번씩이나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위기가 있었지만은 살던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제 극복해 왔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 회사와 기술과 자본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수출길이 열리면서 이 회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조인하던 날 그 회사가 수출길이 열리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조인을 하고 기뻐 아주 이렇게 축제의 날이 되었는데 아니 수출 물량이 모자라서 철야 작업을 해야 되고 공장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암이 생긴 거예요. 암이. 그래서 당뇨하고 건강 문제를 받아보니까 당뇨와 심장 협심증, 그 다음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막 잘 되고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데 자신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어요. 다행히 위암은 초기여서 수술을 받고 당뇨와 심장은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 위암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술로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좋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적이며 전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말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첫째는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구원이 말이죠. 내가 뭐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말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내가 믿게 됐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별날 거예요. 유별나요. 키우고 공부시켜주고 학교 보내주고 과외 공부시켜주고 대학 보내고 용돈 주고 자식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살기도 하고 유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나중에 또 자식 낳으면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고. 아이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정말 극진합니다. 극진해요. 세계에 이런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송두리째 다 줍니까? 왜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불교인은 그렇게 말해요. 전생에 자식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해요. 아예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여튼 바울은 조건 없이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면 저렇게 막 주렁주렁, 내년에는 2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좀 더 많아지고, 학생들도 더 많아지고, 또 청년들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정말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감사함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주셨는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소망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또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뭘로 주셔요? 은혜로 주셔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다가 소망까지도 주셨습니다. 소망은 장차 일어날 사건입니다. 소망을 꿈, 이상,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너무나 차이가 커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내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뭔가 희망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참을성이 달라요. 참을성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아낸다는 거예요. 참아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참아내지 못해요. 참을성이 부족해요. 소망이 있으면 오늘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또 실패를 참아낼 수가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고통이나 실패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테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다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친이 목회를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셨냐면 저 충청 대전에 유성 쪽에 보면은 유성에서 저 서대전으로 가다 보면 도안동이라고 있어요. 지금의 도안동. 거기가 옛날엔 도안이었어요. 그게 도안침례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 옆에 단칸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택에 단칸방. 그게 형들 둘 빼고 우리 제하고 저 동생 둘 해서 이제 5 식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고모도 한 분 직장 다닌다고 와서 또 같이 지냈어요. 단칸방에. 또 고모 친구 고모 친구도 중매를 하게 됐어요. 어디 우리 그 옆에 동네에 하카리라고 하는 옆 동네에 하카리는 도안동에서 산을 한 2개 넘어야 돼요. 3개 정도 이렇게 넘으면 하카리가 나와요.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죠? 아니 그 호남 고속도로가 거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하카리에 있는 한 믿음 있는 청년하고 고모 친구랑 중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볼 동안 또 그 친구까지 한 단칸방에 와서 살았어요. 참.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모 친구가 정말 그분도 참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이. 그리고 혼자 믿어요. 그 집안에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혼자 믿어요. 큰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중매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중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따라가 봤죠. 그 산을 2개 넘어가지고 그 집에 가봤어요. 그 집에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란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하고 이제 중매가 된 거예요. 어차피 잘 돼가지고 이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죠. 제가 초등학생 때 그분은 우리 고모님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차이 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신학교를 가서 대전에 갔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내려오셨다가 그 이제 동생인 거죠. 이웃 동생. 동생이 대전에 와서 산다고 하니까 또 같이 가게 됐어요. 제가 그 집에 이제 또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그 중매할 때 한번 따라가 봤고, 이제 결혼해서 정말 빈손으로 시작한 그 가정이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가정을 가보게 됐어요. 그런데 참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그분들이 말이죠. 오직 믿음 하나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 이 신앙으로 자랐는데, 대전 중앙장로교회 여러분 아세요? 충남대학병원 앞에 보면 큰 교회 있어요. 한 3,000명 되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에 여전도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1시간 동안 간증을 듣고 왔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근데 막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예? 나는 우리 교회 그런 분 한 분 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또 충성스러운 여전도 회장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섬기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지금 환경 보지 마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내고 다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죽은 소망 아니요,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 속에 산 소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산 소망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되겠구나, 내가 사업이 잘 되겠구나, 직장에서 잘 되겠구나,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진 무엇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그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독생자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30절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은혜가 뭐예요? 처녀인데 아기를 갖는 거예요.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이거는 짐일 수 있어요. 결혼도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는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늘 마음이 평안한 여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늘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용어예요.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평안을 끼친다 하는 말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노라. 끼친다는 말과 주노라 하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는 이 말은 골고루 준다는 거예요. 골고루. 넓게 준다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골고루 하는 일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또 친하게 교제하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뭐 했습니까? 120년 동안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예? 방주가 뭐 이렇게 조그만 방주인 줄 아세요? 예, 공설운동장 같이 큰 겁니다. 예? 그런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게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사명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도.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따라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